오늘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신 자들의 믿음 7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법.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과연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가? 또 왜 거룩해야 되는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십자가 지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거룩하지 않아도 다 천당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란 뜻이 뭐냐면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거룩하지 않아도 거룩하다고 인정하느냐, 실제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도를 어떤 사람이나 표현하느냐,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성도들은 이 비밀이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는 사람이 성도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거룩한 사람, 성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뭐랬습니까? 27절에 보면,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도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이 성도요, 나타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거룩해야 완전한 자로 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성도, 거룩한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완전한 자는 어떤 자냐? 완전한 자는 신명기 18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어떤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랍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14절은 사람 말을 듣고 살면 되는 게 아니다. 사람 말을 듣지 말고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종,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완전한 자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인데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렇게 증언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3장
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22절 다 같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바로 베드로가 이 모세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아야 완전한 자다. 그 완전한 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완전한 자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이 귀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완전한 자가 되어서 선한 일을 하라고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 죄송합니다.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으로 교육하는 목적,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야 된다.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그 음성을 듣고 하는 일이 선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선한 일.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러면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 듣고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심판받아 지옥 갑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 나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전부 악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일이든 자기는 성경 보고 목사님 말을 듣고 뭐 좋은 일을 한다 하지만 그 전부 악입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라고 하는 일만 선한 겁니다. 그 일을 해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고 그 창조의 목적대로 되지 않는 사람은 전부 폐기시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예 목사님 주일 아침부터 좀 겁나네요. 택한 자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왜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갖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지난주에 제목이 거룩한 자가 되라 였습니다. 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거룩이란 말은 하기오스라, 헬라어로 하기오스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거룩한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전부 거룩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전부 거룩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자니까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내가 받겠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예배든 우리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랬죠. 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한 주간에 이 대세김을 깊이 한 사람들은 이걸 했는 걸 또 하시네. 저 했나? 할렐루야. 이 뜻자가 틀렸네요. 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쭉 나옵니다. 7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 그냥 뭐 네가 들어도 네 마음대로 십자가 지신 예수 믿고 네 마음대로 들어도 천당 보내줄게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뜻을 저버리면 하나님도 버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느냐? 새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절대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야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해야 됩니다. 물론 뭐 이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인데요. 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이것은 육신의 굳은 마음입니다. 완악한 마음이죠. 이것을 제거하고 그래야 부드러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교리, 내 마음대로 믿는 거 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다 내버리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그 천국의 비밀 할 때 우리가 어떤 땅이 되어야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땅이 돼야 되죠. 여기 나와 있네요. 좋은 땅은 우리 마음을 말하는데 이 좋은 마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좋은 마음이 됩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좋은 마음이 됩니까? 좋은 땅이 됩니까? 실제 땅은 농부가 열심히 또 이렇게 농토를 잘 이렇게 가꾸면 이렇게 될 수가 있지만 이 마음은 하나님이 좋은 마음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완악한 마음, 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돼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원하면서 이 내 육신의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새 마음, 이 좋은 마음을 가지기를 갈망해야 되는데 마귀는 육신의 마음으로도 네가 착하고 바르게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육신의 마음으로도 네가 하나님께 열심히고 네가 내려놓으면 들을 수가 있다. 또 육신의 마음으로도 들으려고 애를 쓰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들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거 전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완전한 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집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좀 은혜를 받았던 것이 우리를 이렇게 좋은 마음,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라는 방법을 쓴다 그랬죠. 징계. 예.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두 줄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이 그들은 육신의 부모들입니다. 육신의 부모들은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징계를 받는데 무엇이 즐겁겠습니까? 이 징계는 다음에 하겠습니다만은 사람 인생 막대기와 그다음 그 채찍질, 징계의 채찍질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 이상하게 틀어지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징계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나를 내려놓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는 겁니다. 이 참 힘들어요. 특히 이 가까운 사람하고 사이에서 뭔가 틀어지면 먼저 가서 잘못했다. 힘듭니다, 여러분. 해야 합니다. 해요. 왜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징계가 해결 안 되면 지옥 가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이 관계에서의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인데 문제가 있어요? 나인데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있는 욕심이나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질투나 나에게 있는 모든 시기나 나에게 있는 이 들은 것들이 화를 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시기하고 지적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 좋은 마음을 받으면 좋게 보이지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지고 비틀어지고 찢어지고 뽑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이래 말하면 목사님은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또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불의한 자는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전도사님 후자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이 약속을 가진 우리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거룩한 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할례를 받은 자. 믿으십니까? 성도, 마음이 할례를 받은 자. 왜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유가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서 생명을 얻게 되죠.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30장 6절은 다 잘 아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30장 6절 이 가슴에 꽉 채워서 늘 뜨거운 마음으로 이 구절을 여러분 심령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이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분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냥 생명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녀 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육신의 생명으로도 조금은 사랑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뭐 헌금도 하고 뭐 예수님을 위해서 뭐 일을 하겠죠. 그런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시고 생명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 생명의 이름이 뭡니까? 이 생명이 예수 이름이자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생명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이름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 즉 거룩한 자가 되지 않고 뭐 거듭났다, 뭐 주님 음성 듣는다, 이거 전부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참으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만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물론 할례도 뭡니까? 할례도 다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 들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할 일도 있지만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거룩해야 거듭납니까? 거듭나고 난 뒤에 거룩해지는 겁니까? 30장 6절을 앞에 두고도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못한다면 보통 사건이 아닌데 이게. 자, 30장 6절을 보고 우리가 거룩하다 말은 마음에 들은 것을 잘라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까? 즉 그래서 거듭납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난 뒤에 거룩해집니까? 거룩해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온 세상은요, 온 세상은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온 세상은 저 동네도 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까 차츰 거룩해진다고 가르칩니다. 배후에는 우리 속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학자들은 중생, 믿음, 칭의 어렵다고 인정해서 성화, 거룩해진다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기에 거의 다 속고 있습니다. 다 속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뭘 모르느냐? 왜 거룩해야 되는가? 우리는 왜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거룩해지는가를 모릅니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깊이 어떻게 거룩해져 가는가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 죄송합니다. 말이 좀 세네.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경건에 관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디도스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스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그 다음부터 이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뭐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하는 이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택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주부에 그렇게 오랫동안 실어놨는데, 3년 이상 실어놨는데 여러분 환하게 외울 줄 믿습니다. 왜 내가 믿습니다 하겠습니까?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한 것이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지식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길로 가서 경건하게 된다.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26절. 굉장한 말씀이 선포돼도 여러분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이건 지금 굉장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겁니다. 믿음으로 화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역한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회개함을 주사, 이건 내가 회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까? 회개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회개입니까, 여러분? 뭐가 회개입니까? 대부분 자기가 지은 죄를 계속 회개해요. 남편 미워했던 것을 한평생 회개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 그런 건사, 이 건사, 저 건사 많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줄 다, 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여기서는 진리를 모르는 걸 회개하라 이 말인데, 진리를 알면 죄가 떠나거든요. 다시 말하면 뭘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란 것은 하나님 없이 지가 스스로 사는 게 죄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가 스스로 뭘 해보려고, 스스로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전부 율법의 행위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신다는 것은 이제 스스로 살았던 것, 율법의 행위를 회개하고 진리를 모르는 것을 회개하고 진리를 알아서 거룩하게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이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진리를 알면 왜 되는가? 진리를 안다는 게 뭐냐? 26절을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진리를 따릅니다. 믿으십니까? 진리를 따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진리로 거룩하여진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뭐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까?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진리에 순종해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따라가야만이 여러분 거룩하게 된단 말은 다른 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다른 말로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마음이 할례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해야 거듭납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 마음의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바탕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하지 않는데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상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 듣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누가 틈탄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6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났단 말입니다. 왜 나타나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난 거예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가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할래 거룩한 사람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그 길 좁은 길로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말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은 좁은 길로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경건에 훈련한다 이 말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이 말은 거룩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완전한 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뭡니까? 보고 알아야 합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죄를 짓는 거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고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만이 차츰차츰 벗겨집니다. 할렐루야. 뭐라도 여러분 이 완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이거 악한 생각나고 드는 걸 뭐라도 씻고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하이타이 뭐라노 왁스 아무리 뭘 해도 안 씻겨집니다. 또 씻으려고 하면 봐. 큰일 나지. 자,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17절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고 듣는 자가 복이 있죠. 그 그리스도 어디에 계셔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보고 그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13장입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거기는 듣기도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바꿔 말하면 눈으로 보고 한 말은 실제 눈이 아닙니다. 이 눈은 영안 성령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귀로 듣고면 이 실제 이 청각 이게 아니고 내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택한 제자들에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17절 뭐라고 합니까?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18절에 바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떤 땅이 되어야 보아서 좋은 땅이 되고 들을 수가 있고 열매를 맺게 되는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자, 잠언 20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성경 구절 말씀하고 잘 듣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럴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한 말 같으면 누가 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누가 지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택하셔서 듣고 보는 것을 지으심을 믿으십시오. 여호와가 지으셨습니다. 여호와가 지었지 않으면, 택한 자가 아니면 절대로 볼 수가 없고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받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듣고 보는 자가, 보고 듣는 자가 그렇게 복이 있다 해도 그 복이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어머, 저게 그러구나. 아멘. 받은 듯이 이루어질지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지. 뭘 현실로 나타나야 무슨 현실로 나타나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복을 안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지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안 믿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지는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양심을 깨끗하게 할까요?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모든 답은 복음을 믿음으로입니다. 다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복음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글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항상 또 마음에 새게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복음을 믿으면 돼요. 믿으십니까?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난다 이 말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믿음은 복음을 믿는, 처음 믿음은 복음을 믿는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뭡니까?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믿음은 복음이 이루어진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이루어진 것을 보고 삽니까? 확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물론 이제 다음에 또 다음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만은 오늘은 믿음의 법이죠. 믿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그걸 믿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돼요. 예.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럼 우리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는데 이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요. 복음을 믿음으로 거룩한 자가 돼요. 믿으십니까?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14절 15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이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돼요. 복음을 믿으세요. 그런데 복음을 믿는데 이 믿음이 문제인 거라. 믿음이 문제인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 요게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복음을 믿어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음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믿는다 하는 이 복음을 믿는다.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가 복음입니까?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은
자,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상속자와 또 뭡니까?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 그 상속자는 그리스도고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까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맹세한 것이, 그 약속을 맹세한 것이 아브라함이 하신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 언약.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뭡니까? 뭘 행하라 말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이건 내 언약이라 했으니까, 영원한 언약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완전하게 하겠다. 완전한 자는 아까 뭐랬습니까? 완전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 그래서 마음의 할례,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이것을 이삭에게 그대로 영원한 복음으로 전했고,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이렇게 상세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모압에서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언약하시죠. 그 두 번째 언약이 신명기 29장 30장인데 그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이 뭐랬습니까? 신명기 30장 6절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겠다. 14절에 그 마음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그걸 조금 더 확장하고 상세한 것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럼 뭐가 복음입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두 번째 언약이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뭡니까?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믿는다 말은 저 사람인데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인데 이루어 주세요. 나는 관계없습니다. 그럼 너는 지옥 가고 나에게 이루어 주기를 믿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 두 번째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이 바로 뭡니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뭡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그 두 번째 언약이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실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실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복음을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옆으로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옆에 사람이 없는 사람은 자기 혼자서 한번 해보고 복음을 믿는다 이 말이 뭐예요? 새 언약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니까 하나님 앞에 다 이루시고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네 안에 오셔서 그분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그다음 뭐입니까? 내 안에 오셔서 많은데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다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신다.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입니다. 이 생명 안에서, 이 생명에서 들리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다.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음의 할례를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다른 말로 거룩한 사람, 뭐 양심의 가책인데 이것은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 잘 보세요. 여기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 꼭 기억하세요. 할례 받지 아니한 자. 예.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현대인 성경은 뭐냐? 예. 쭉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안다는 것이 뭘 아는 겁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뭘 안다는 것입니까?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다 깊이 깨달았다 이 말은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눈물 나고 감동을 받았고 울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은혜라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백성이에요. 은혜의 백성.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늘 은혜 받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주신다. 그 이름이 뭐냐? 에베소서 3장 15절에 보면 에베소서 3장 15절 우리 성경입니까?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래 돼 있죠. 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옆에. 이것을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다.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그 현대인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현대인으로. 예. 대가족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간 관계상 로마서 3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 27절 이걸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간과란 것은 뭐냐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로마서 4장에 보면 4장의 3절부터 8절에 보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의 사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죄를 내가 따지지 않겠다. 왜 죄를 따지지 않겠는가? 그 밑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건 자기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겁니다. 26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심이요. 당연히 하나님 의롭죠. 또한 뭡니까? 그 뒤에 읽습니다. 또한부터 시작.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바로 의롭습니까? 의롭다 하려 하십니까? 이 의롭다 하려 하심은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27절에 보면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오직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법은 누가 세웠나? 믿음의 법은 사람들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법은 너무 골치 아프다, 바꾸자. 우리가 바꿀 수가 있죠. 연필이 없나? 지우개가 없나? 왜요? 지우개 지워버리고 다시 서지. 절대로 변개가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또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 믿음의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복음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좀 돌아가야 되는데. 아니, 로마서 1장 17절은 다 알죠? 다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되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되어 있죠? 자,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왜 화목제물을 세웠나?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이 자기의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27절의 믿음의 법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법이다. 또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그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하고 믿음의 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하고, 그러면 복음과 믿음의 법에는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 믿음의 법은 복음을 믿는 자들이 그 복음을 이루는 법입니다. 다시 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아멘 한다고 다 외우나? 그럼 다시 한번 해봐요. 그럼 다 금방 한 거. 자, 해봐요. 시작. 어렵지요. 예. 학교를 조금 초등학교는 좋은 데 나오라 했죠. 성북 초등학교. 예.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시는 법대로 해야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이루어 주시는 믿음의 법, 오직 믿음의 법으로 복음이 이루어집니다. 자,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이 뜻이 뭡니까? 새 언약이 복음이거든요. 그것을 믿는다면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이루신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예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 그 생명을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무슨 법으로 해야 된다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하도 뒤에 거 안 봐서 오늘은 대세기 말씀에 거기에 딱 거룩하게 되는 길,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해서 대세김도 해놓고 또 뒤에 구원의 길에도 해놓고 똑같이 해놨습니다. 추석 연휴 때 바쁘실 건데 전도 붙이고 뭐하고 바쁘실 건데 틈틈이 먼저 암기부터 해오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시험 칩니다. 시험 치는데 보고 절까 싶어서 갈로 껴여 킵니다. 할렐루야. 오직 했으면 시험 치겠습니까? 여기가 신모뭡니까? 꼭 요대로 해야 됩니다. 요대로 해야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동안에 주부에 그렇게 싫으라도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 네 주부 그거 보고 하나 하니까요. 모르겠는데요. 그럴 때 내가 어떻습니까? 1번 열받았다. 2번 뭐 그럴 줄 알았다. 어느 거겠습니까? 예? 둘 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각 집에다 치갖고 온 방이나 화장실이나 다 붙여놓고 있는 사람, 착한 사람. 주보도 안 가는 사람, 악한 사람. 가서 집에서 탁 던진 사람, 더러운 사람. 할렐루야.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